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십시다. 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옷이나 신발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온 땅의 주인이신, 모든 민족 가운데 만민 가운데 주인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말, 마음, 태도, 또 옷가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새벽 말씀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에 모시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레위인들 다 불러서 찬송하고 뭐 여기는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온 땅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해라. 모든 민족아, 모든 만민들아,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찬양 드리게요. 네, 오늘 좀 별로 목소리가 안 커요. 자,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아주 센스 너무 좋다. 자, 박수 5번 시작. 네, 5번은 짝짝짝짝짝. 다시 시작. 짝짝짝짝짝.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구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님만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긍휼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위해서 이민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도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주님의 공의를 망각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문제들이 하나둘씩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력자인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생명수처럼 샘솟는 성민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장마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손길이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이독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듣고 마리아 이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 헌금 봉헌해 주시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다른 부분들은 일정에 따라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있는데 내일 노예 임시 노예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노예 시찰대항 체육대회라든지 해남 기독교 협의회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때문에 아까 집사님 기도도 하고 그러셨는데 내일 임시 노예 안건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건인데 또 이 말 저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6일인데 오늘부터 강고를 드립니다. 잊어먹지 마시라고. 감사를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잊지 말라고.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 중에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가 재물도 나오고 아름답고 또 어쩐 걸로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한 전반기 동안 사회도 어렵다 그랬고 다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되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를 좀 드리면 오늘은 점심 식사하시고 교육위원회 몇 분이죠? 두 분? 세 분? 교육위원회하고 주목사님하고 김명화 사모 이렇게 식사하시고 카페에서 잠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먹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더운 날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한 걸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에어컨도 들으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은 좀 광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교회도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얼마만큼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6, 7, 8, 9, 11, 12, 1, 2, 3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 교회 전기 지금 배전판이 2개인가 3개인가 되는데요. 그 하나의 기본 요금이 30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전기세가 비수기로 한다 그러면 40에서 50만 원대가 나옵니다. 한 대당. 그러니까 2대를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쳐봐요. 거의 한 80만 원 좀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여름하고 겨울이 되면 배가 나옵니다. 전기세가 16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에어컨을 틀었어요.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기세가 쭉 가는데 더운데 안 틀 수가 없고 추운데 안 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략하자. 그러니까 한두 분이 왔는데 본당 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3대 빵빵하니 틀어놓으면 좀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도도 막 18도, 21도가 아니라 적정 온도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 에어컨을 내가 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택에 있으면서 집사람 눈치를 보면서 에어컨을 참다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틀어요. 집사람은 이제 그 바람을 싫어하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껴주시라. 그리고 좀 선풍기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멋 모르고 에어컨을 다 한꺼번에 낮은 온도에 틀 수 있는데 이게 팍 올라가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피크를 딱 찍어버리면 우리가 160만 원 냈던 게 180이 되기도 하고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번에 그 버튼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아끼려고 막 온도도 높이고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피크의 정점을 찍어서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형편을 얼마만큼 알고 어렵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속 사정까지는 잘 모르실 거고, 또 당회원들이나 재정부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까지는 다 모를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좀 아껴주시고, 더우면 하여튼 선풍기 좀 붙들고 계시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현도 집사님 됐어요? 김현도 집사라, 김현도가 아니라 용으로 용현도 집사랍니다. 집사예요. 근데 어제 제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시골 집에 오고 모교에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얼마만큼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한 100개 해오라 그랬거든요. 어떤 떡을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떡이 많아요. 뭐 기정떡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가실 때 되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우리 현도 집사님 딸 로윤이 때문에 얻어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진한 지가 얼마 됐죠? 2달 됐어요. 예, 잘 자라가도록 박수 치려면 한번 더. 예, 로윤이 현도 좀 많이 닮았습니다. 현도라고 하면 안 되고 현도 집사님을 많이 좀 닮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정성을 들여 물질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 서로 하나님 연합하여 동역하는 은혜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렵다고 고백하는 입술들이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와 목적에 따라 드린 예물들 받으시고, 생일을 맞아 드린 그 예물에 복 주셔서 하나님 나무가 담장을 뻗어 넘어가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자라가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용 노윤 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첫 돌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을 또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영현도 집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노윤이의 자라감과 성장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동역, 그래 저번 주에 제목 생각나시죠? 동거하고 동행하고 다음에 동역. 그래서 동거가 되어야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동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하는데,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는데, 행동이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그 3장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과 밭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동역이 필요해요. 동역이 필요해서 6월 달에는 이 동역이라는 부분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역자는 저번 주에 말씀했던 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한다라는 데는 참 의미가 큰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혼밥이고 혼자 개인주의. 혼자 하는 게 진짜 편하죠. 혼자 하는 게. 둘만 돼도 옆 사람 신경 써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기분을 맞춰줘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냥 나 혼자 내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여가를 즐기고 나 혼자 취미 생활을 하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함께한다, 동역한다라는 거는 힘듦이 있지만은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래서 다르지만 마음을 모으고 다르지만 내가 거기에서 연단도 받고 훈련도 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간다라는 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을 한다라는 데 있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콜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함께 하기를 원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초청을 받았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동역한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내가 받는다면 아유 짜증나 왜 그런 일에 나를 시켜? 일단은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짜증난다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동역하는 데 있어 그런 돈과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콜링을 받아서 이 일에 같이 동역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참 의미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나오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하고 같이 동거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냥 피식 웃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여러분 같이 살아야만이 동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을 많이는 못하지만 기도할 때 어느 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한다. 저는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 사람이 저번에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했는데 나는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생각들 저는 이게 동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표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동거하는 거고 동행하는 것이고 여러분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는 동역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동역자 맞습니까? 안 맞아도 맞다고 해야 되지요. 분위기상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역한다는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힘들어요. 기분 맞춰준다는 게 힘들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참는다 힘들어요. 근데 거기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하는 데 있어서 한번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아시죠? 백조 알이 오리 알한테 섞여가지고 알이 부화가 됐는데 그 오리로 부화가 된 알 중에 하나가 백조인데 오리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거. 나중에 백조인 줄 알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그 백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책하고 상관없이 백조를 생각해 보니까 이 백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 물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에게 날라와요. 야, 넌 백조인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물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거든요. 오리. 그러니까 그 오리 엄마가 자기 엄마고 자기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 오리들이 다 자기 형제자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김새부터 다르잖아요. 달라. 오리들은 작고 얘는 크고 오리들은 숏다리고 이 백조는 좀 다리가 길고 그러면 제가 힘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 뭐냐면 다 오리는 그 짧은 다리에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백조는 다리가 길어. 근데 얘가
그걸 따라가면서 나도 그렇게 흔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큰 다리로 이렇게 엉덩이가 오리 엉덩이처럼 흔들어지지 않으니까 이 긴 다리를 더 조금 짧게 보여보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자기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 할지라도 좀 챙겨주고 그 백조의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그를 챙겨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매치를 시키면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넌 틀렸어. 우리하고 동역하는데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도 한번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 MBTI로 하면은 좀 뭐 그런 걸 하면 그러는데 저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 그래서 저하고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저하고 똑같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저하고 동역을 하면 일만 저지르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누가 붙어서 동역을 해줘야 되냐면 제가 일을 저지르 놓으면 뒤에서 그 일들을 뒤치다거리 하면서 커버해주고 그걸 마무리해주고 정리동전해주는 그 사람이 저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여러분, 당신은 왜 나하고 안 맞느냐? 우리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맞는 것을 둘이 맞춰가라고 둘이 부부로 동반자로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만약 일을 저지르면 아내는 뒤에서 그걸 수습을 해야 되고 남편이 성격이 좀 털털하면 부인은 좀 세밀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부를 그런 식으로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동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하고 성격이 달라서 너무 내가 힘들어 아니라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다른 게.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같이 하나를 만들어가고 함께 해가고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좀 길게 말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라는 거,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무엇을 위한 동역자인가? 누구를 위한 동역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동역을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동역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동역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동역을 해야 되는가? 다 나를 위하여 동역하십시오. 그러면 포커스 초점이 누가 돼버리냐면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동역을 해주십시오. 저에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내게 맞춰야 되잖아요. 저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된 교회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인 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밭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동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하여 동역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하여 동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동역하는데 목사로 서 있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서 있는 것이지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여러분 드러나고 부각이 돼서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동역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느 누군가가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동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동역하는 겁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고 1년 6개월을 목회했고 떠나왔고 아볼로가 2년을 목회하고 지금 고린도전서가 써지는 배경은 그 한 4년이 지난 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4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들의 모습이 하나도 자라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줬던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다른 것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이파 저파 나뉘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복음이 심겨졌고 물을 줌에도 자라지도 않고 수준 미달의 상황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복음을 심었는데 자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쓰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서 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가 그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나누져 싸우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사역자들끼리 싸웠어야 되겠냐? 동역자들이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잡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2019년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설교하면서 아예 대놓고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앞에 대파, 양파, 쪽파 이 표현을 썼어요. 교회가 대파, 양파, 쪽파로 나눠져서 쓰겠냐? 그때 제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업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동업자, 동역자보다도 동업자. 여러분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여러분 동업자들끼리 같이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동업을 하면은 서로 틀려도 달라도 같이 마음을 품고 하나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다르네. 두 마음이네. 동업을 한다고 해놓고 근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망하지.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해놓고 한 주인가 지난 그 주인가 바로 당일을 하는데 바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누구 들으라고 설교했냐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때 당회 때 그러더라고요. 누구 들으라고 설교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냐고. 우리 들으라고 설교했지. 그러니까 뭐 그 당시 그렇게 말한 장로 그분만 들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고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제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뿐이지 여러분들만 들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저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 목사를 따라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도 나를 따라서 줄을 서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목사를 견제해야 되고 성도들을 견제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론 견제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서로 잡기 위한 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동역을 하기 위해서 때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지 다른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 하면서 1절에 여러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을 딱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다른 성경의 표현은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심었고 물을 줘서 그러면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자라요. 안 자라. 근데 자랐습니다. 이 자란 사람은 성숙한 사람, 여기에서는 신령한 사람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막 이렇게 담이 쳐졌고 지금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걸 가리고 싶어서 인터넷에
보니까 광고에 막 꽃이 그 뭐 장미 축제 같은 데 하면 조선대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장미 넝쿨이 엄청나게 뻗어가잖아요. 담장이 막 있고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이거를 사서 저 대문 마가진 데다가 밑에 화분을 해서 심어놓고 대문을 가리고 저쪽 식당 건물을 타고 넘어가면 아,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이쁘다고 보겠다. 그리고 화단들에다가 수국을 좀 심으면 좋겠다 하고 몇만 원어치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해놓고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혼났습니다. 이런 걸 사려면 내한테 말을 하고 사지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제 깐에는 그 그림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를 아예 꽃밭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그러한 마음을 해가지고 나는 속도 모르고 한참 바쁘고 한참 하우스에 모종이 많이 들어갈 민곤사님 하우스에 갔다가 다 심어가지고 쫙 깔아놨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민곤사님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을 건데 그는 꽃 모종을 쭉 심으라 그만 엄청나게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을 쪼그리고 앉아서 심었습니다. 민곤사님이 날마다 물 줬습니다. 잘 자랐을까요? 하나도 안 나와 버렸어요. 몇 주 동안 그렇게 물 주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민곤사님도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제가 권사님 그냥 다 버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니까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심었다니까요. 민곤사님 물 줬다니까요. 근데 몇 주간을 봐도 한 달 가까이를 봐도 발화가 돼서 안 올라와요. 이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하면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고 오늘 3장 몇 절이에요?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릅니다. 글자 한자 차이인데 그 헬라어로 보면 그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뭐냐면 아예 생짜백,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으면 옛 구습을 써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옛날에 내가 했던 행동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이렇게 하면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파 저파 줄 세우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되고 너희들 서로 동역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중복이 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사람은 머리 금은 짐승은 안 변한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라요. 변한다고요. 내가 안 변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적인 것들을 즐길 수가 없고 내가 변하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육신의 짜릿짜릿한 것들을 못 느끼니까 못 즐기니까 내가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옛 것들이 내게 달게 안 느껴지는데 그걸 못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기 전이나 믿는다고 말하는 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애들로 말하면 오늘 노윤이 때문에 여러분 떡을 드실 건데요,
은희가 바등바등 길면서 젖병을 물고 있다가 여러분 젖병을 던지고 이유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이 젖 먹는 것이 너무너무 분유 먹는 게 맛있으니까 이 젖병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젖병을 뗄 때는 떼야 됩니다. 근데 내게 젖만 주시오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맨날 나만 안아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냐면 좋은 말만 들려주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들이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만 해주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니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힘드셨어요?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하고 반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버리면 하나도 안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 속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거북한 말씀이 있잖아요. 찔리는 말씀이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여러분, 그것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초반에도 말씀했지만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듣자고 하는 설교예요. 저도 들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과 동역해야 되지 저 혼자 독불장군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 젖만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된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아멘입니다.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 대접받고 싶지? 그러면 너부터 대접을 해라. 근데 우리는 내가 대접 먼저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 먼저 남을 대접을 해라. 너 정말 나 따르고 싶다고? 그러면 너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는 아멘이 쉽게 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불꽃 같은 눈가로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근데 조금 내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드러내는데 조금 부담감이 되는 말씀들,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된 밥을 먹으면서 곱씹고 몇 번이고 씹는 것처럼 그걸 씹으면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자니 힘드니까 아예 하기 싫은 거죠. 이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 때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로 한다 그러면 그냥 이 PPT 그냥 좀 더 띄워주세요. 때가 오래됐다. 그럼 바울이 심었고 4년이 지나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4년 동안 2년 동안 바울에게 배웠고 아볼로에게 2년을 배웠다 그러면 3, 4년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는 선생 정도 되어야 될 처지가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선생이 되어야 될 위치가 지금 정도 되면 선생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4년이 지나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단단한 걸 소화시키지 못하는, 장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 그 뒤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차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여러분, 젖만 찾으면 어린아이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몇 년 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여서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를 지금 적용해서 한 4년 5년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5년은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모태 신앙부터 하시면 꽤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는 유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거부감에 들리는 말씀,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 저번 주에 제가 표현했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래야 하나님 억지로라도 복을 주시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 그럽니다. 한결이 거가 있어요? 자? 아니 아무 말하지 마 한결아. 제가 예를 들어서 한결이한테 한결이 하는데 제가 제 방에 무턱대고 들어와 가지고요 한번 뭐가 있었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를 줬어요. 또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다음에. 끝까지 지 눈에 보이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나중에 줄게. 근데 한결이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라 그 말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한결이를 예로 좀 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결이 어린아이들은 성숙한 면 아니 성숙한 순진한 면이 있으면 또 다른 편으로는 미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할 때에는 우리가 귀엽게 봐줍니다. 근데 어른들이 하면은 귀엽게 안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으면 완전히 밥태기가 온전히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 먹었네 많이 먹었네 하면서 여기지 다 떼다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남편이 밥 먹다가 흘리면 뭔 어른이 근데 밥알을 흘리냐고 그러거든요. 아이 더럽게 그런다고. 애기 붙어있는 거는 다 떼다가 먹으면서 하나 흘린 거 있으면 더럽게 흘린다 그러거든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죄송해요 추잡하게 보이나 봐요. 한결이가 저번에 봐보세요. 예배들이 여기 앉아있는 지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딱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물을 따가지고 지가 이렇게 막 마시고 막 그러네. 예배 시간은 지금 한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야 좀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결이한테 이놈의 새끼 안 내려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습고 있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건 그래도 애기니까 어린아이 귀엽게 봐지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올라와서 예배 시간 1분 됐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물 좀 줘봐요. 그런 꼴물견이라니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애들은 봐줄만 해. 근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돼. 아직도 얘기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속이 터지는 거죠. 속이.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1절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서로 싸우고 복음을 받아들여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도 또 싸우고 잘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형제들아, 여자분들 자매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저와 여러분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래들은 내가 복음을 심어서 주의 백성된 나의 형제들이다. 형제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적인 것에 속한 자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분 그들을 쳐내버리고 그들을 밀쳐내고 너 나빠, 너 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 약한 자가 있고 나보다 미천한 자가 있다. 이런 그들을 선을 딱 그어서 밀쳐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미천하게, 나보다 미천하다고 생각된 사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형제처럼 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이 나의 우군이 되어 있고 그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되어 있고 그들이 나를 뒤에서 카바쳐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다윗을 따랐던 사람, 원통한 자, 미천한 자, 막 이런 사람, 도망자들. 근데 그들이 나중에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여러분 다닌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카바쳐주고. 근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들이 다윗을 보좌해주고 다윗과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라갑시다. 자라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갖지 맙시다. 갖지 맙시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할게요. 오늘 1절에서 보면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동역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자 쪽이 성숙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동역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육신에 속하면 동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동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지 수십 년이 되었고 내가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은 동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성, 그게 육신에 속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 몇 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육체에 속한 자, 육체의 일이 여러 가지가 여기에서 나열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 두 가지, 분쟁과 시기. 분쟁과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시기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시기하지 말고, 권사님들 시기하지 말고, 집사님들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쟁과 시기인데 분쟁이 먼저겠어요? 시기가 먼저겠어요? 시기. 분쟁이 있으니까 시기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헬라어로 보니까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시기는 나쁜 의미인데 그 원어의 뜻은 열심이라고 하는 뜻이 열심. 그러니까 뭔가에 열심히다가 보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을 다 알아줘.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그 시기가 싹이 나서 자라면 분파를 만들. 시기가 일어나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 내 앞으로 줄 서라 그러고 나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기하니까 미워하고 원수대하듯 하고 그런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동역하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여러분 시기. 절대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에서 미움이 나옵니다. 시기에서 섭섭이 나옵니다. 시기에서 분쟁이 만들어집니다. 시기가 내 안에서 이렇게 스몰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돈도 적게 들어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밭에 들판에 잡초가 일어났을 때 싹이 나올 때 빨리 그거를 뽑아버려야 여러분 나중에 힘들게 일하지 않고 농약값
농약값 말하면 원예센터에서 실으라 갈 건데 빨리 뽑아버려야 농약값이 덜 들어가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농약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논밭의 주인들은 잡초가 조그만 해도 빨리 뽑아버려야 수월하고 돈도 안 들어가지. 그걸 이렇게 잘해놓으면은요, 이제 농약하려면 조그만 해도 들통지고, 이거 하면 노동력이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수고를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성민교회를 앞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과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동역을 해야 되는데, 제 안에서도 시기가 이만큼 나올 때 얼른 잘라버려야 되고, 여러분들에게서도 시기가 이렇게 스멀 올라오려고 할 때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시기에서 또다시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어 교회를 상처나게 만드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쓰임받으면 안 되고, 이제는 이것들을 경험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반면 교사 삼아서 또 분쟁하고 또 시기하고 또 나눠지고 성도들 또 아파하고 이러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안에 시기가 올라올 때 이 약하고 더러운 사단아, 이 시기를 통하여 나를 병들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외치시면서 여러분, 시기를 잘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농약 삼아서 여러분들 머리와 가슴과 온 몸에 다 뿌려버리십시오. 그래서 내게서는 정말 그 시기라고 하는 잡초는 더 이상 자라지도 싹으로도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약치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분쟁이 아니요, 분열이 아니요,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은혜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인데, 주님과 동업을 하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동업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을 것인데 이 지구촌의 7, 80억의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시고 동업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속자 되시는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여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기와 분쟁이 내 마음속에 싹터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리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 몸에서 다 뽑아내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밭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어린 디모데 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성민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동역을 하며 서로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성숙한 자로 자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또 예배위원으로 수고한 주의 종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